동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심할 것이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언약은 없이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언약 빼놓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엔 또 다른 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유, 하나님을 믿니? 그렇다면 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네 근본 문제 다 해결한 거 믿어? 그렇다면 네가 염려할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라고 했어? 이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냥 믿으라고 했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유를 찾고 내 상황과 만남과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시는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에 확실한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계속 흔들려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해주려고 10가지 이적을 베푸는데, 그게 구원받아 빠져나온 사람에게는 기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에 확신을 주시고 발판을 만들어 가요. 그 발판이 딱 서져야 흔들리지 않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확신이 생겨져야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도요 갈등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 맞지만 여러분이 이 응답이 내게 와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세계복음화와 내가 연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대면, 이게 나에게 사실화 되어지는 걸 되면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의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주역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응답의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적 플랫폼이 내게 안 생겨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영적인 플랫폼이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왜 잠시 하나님은 세상과 단절될 만큼 여러분이 유익이라고 말할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 같이 사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세상과 단절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따라가야 되고 사람 따라가야 되고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상황을 따라가야 되고, 이걸 단절해도 될 만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머물러 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머물고 싶은데 여러분 스스로가 머물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옛날부터 영적 상태부터 만들어라. 그것은 나만의 오직을 찾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새가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새가족은 제일 먼저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 잘 참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이 내게 임해질 때까지.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겠죠. 이게 여러분에게 안테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방향을 잘 잡아줄 수 있겠죠. 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답을 얻고 내가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게 이제 안테나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 여러분 개인에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세계복음만 떠들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오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내 영적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자, 예배와 우리 특별히 우리 이제 단체에는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훈련 받는 거지 되면 훈련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 기도는 기도인데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달아진단 말이죠. 이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흑암해도 그게 여러분에게는 별로 와 닿지 않잖아요. 사단, 흑암, 악령. 왜? 우린 끝났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당들은 오히려 영적 세계를 더 잘한다니까요. 왜? 귀신에게 시달려봐서. 그러니까 이 돌아온 무당이 몇 개월 안 됐는데 딱 뭐라 그러냐면 정말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후대가 망한다. 자기들도 그래요. 그런데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언약이 없으니까 눈 감고 기도하지 마라. 눈 감고 기도할 때 사단이 악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그 사람 간증을 들으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언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 3단체가 이 복음 없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가 역사하겠어요? 악령이 역사하니까 접신운동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묵상하라 하면 안 돼요.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평신도도 아니고 직분 있는 사람들이 자기 단골 손님으로 손님 중에 20%나 된다 그래요. 20%나. 자기는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교회 와서 구약 성경을 딱 읽는데 깜짝 놀랐대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명히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악령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귀신도 똑같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바로 해코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보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교회 와서 놀랬고 교회 와서 묻는 게 다 궁금해서 묻는 게 언제부터 무당됐냐, 왜 됐냐, 그거 안 하면 안 됐냐, 막 이것만 묻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 정도로 무지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어요. 귀신은 이렇게 손에 걸리는 게 귀신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직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네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이것부터 확인해라. 이것부터. 이게 시작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다 확인하려고 하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야 되겠죠. 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다 많아요. 나는 오늘 시장 가야 되고 오늘은 나 소팔러 가야 되고 오늘은 결혼해야 되고 이유 많다니까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린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 플랫폼이 세워질 때까지는 세 가지가 세팅되어질 때까지는 여러분 오직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오직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 이 무당은 벌써 자기의 영적 인생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스토리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이건 여러분이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지금 현재와 앞으로 나의 미래, 정말 여러분이 편집, 설계, 디자인 돼 있나요? 이게 안 됐으면 사단에게 늘 당해요. 그렇게 되는 것도 없고 늘 가난하고 늘 어렵고 해결 안 되어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몰라도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 인도에 가시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 카이스트 교수 올려놨잖아요. 그 사람은요 정확한 영적 문제 몰라요. 이 정확한 복음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영적 스토리와 앞으로 미래 자기의 전도 선교 이미 다 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야, 그래 복음은 소통되는 거야. 정확한 복음을 잡았다면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보호자의 주역에 정말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 확신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세상과 단절될 만큼 내 생각을 오직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 속에 영적 플랫폼을 세워줘야 되니까. 이게 안 세워지면 나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보호자의 응답의 주역이 맞다면 사람과 단절될 만큼, 왜? 이유가 뭐냐? 난 영적 파수망대가 돼야 되니까. 그게 된다면 이미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길을 알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와 단절될 만큼 내 생각, 과거의 것 다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나를 살릴 수 있고, 이게 나의 영적 안테나가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길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뭐냐? 393 중에 3이 플랫폼이다. 9가 안테나다. 파수망대다. 3이 안테나다. 암만 얘기해도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모르면 그 단어는 알아듣겠죠.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럼 다르게 말하면 393의 3은 1장 1절이에요. 9는 1장 3절이에요. 또 3은 1장 8절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거라니까. 이게 나에게 주인으로 와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나의 주인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태원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복음 먼저 받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시겠어요? 저 귀신 축제를 하게 만든, 그걸 허용한 거잖아요. 우리가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소통되어져요. 이 기도는 내 자녀가 미국에 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내 업에 지금 여기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는데 내 업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이제 예배지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앞두고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정상인데, 그러면 내 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언약 잡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제자들이 지금 도망가야 하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지 하는 시각표예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처형돼야 되는 시각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두 가지를. 요한복음 17장 5절에 내가 가면, 자 이제 분명히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면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은요 지금 창세 전에 함께 했던 이 말씀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자, 지금 예수님이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데,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안 가시면 제한돼 있잖아요. 육신으로 입고 있으면. 그런데 분명히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는데 동시에 성령으로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의 기도와 앞으로 남은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속에 있을 거라고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진짜지만 못 알아들은 사람은 가짜예요. 왜냐? 지금 다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가게 되잖아요. 교회가 문제 왔다, 도망가는 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성경에서. 교회가 위기가 왔다, 도망가는 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언약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을 하나님 약속하고 있어요. 자, 대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다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이 복음 말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 한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요, 못 알아듣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골라가면서 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똑같은 소리예요. 일반 정치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미쳤다고 했어요. 그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저주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후대가 저주받는다니까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약속과 악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안 믿어요. 기독교인들이. 알아들은 몇 명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결과로 할로윈 데이가 지금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지금 사고가 나서 난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게 당하는 저 정치인들,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지금. 솔직히 정치인들은요 아무 힘도 없어요. 우리가 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표 하나 받기 위해서 굽실대다가 불쌍하죠. 자, 이 할로윈 데이가 2500년 전에 이제 시작된 건데 아일랜드에서 시작됐어요. 그 켈트족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축제할 때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처녀 한 명씩 제물로 드렸어요. 처녀 한 명씩. 무시무시하지요. 완전히 미쳤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마을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마을 전체를 죽여버려요. 마을 전체를.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계속 발전됐어요. 자, 머리 좋고 장사 잘하는 천주교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완전히 귀신 활동이거든요. 이태원에 거기를 왜 갑니까? 귀신 역사하는 데를. 도저히 몰라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 그 간 곳에 기독교인은 없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갔겠냐고요. 그럼 가지 마라, 그 말도 아니잖아요. 거길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가야 되겠죠. 사람들은요, 악령의 역사를 전혀 안 믿어요. 또 우리는 또 복음 받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안일하게 있어요. 설마 나는 안 건드릴 거야. 근데 우리 가정은 안 그래. 맞습니까? 여러분이 뭐라고요? 아무 힘 없는데. 그러나 언약이 분명하다면 못 건들겠죠. 언약이 분명하다면 사단이 못 건들겠죠. 건드려도 안 넘어가니까 안 오겠지요, 나중에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사모 중에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안희숙 여사예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질 거다 예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도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사단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이제 사모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안희숙 여사가. 여러분,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한 번은 읽어볼 만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요, 이거 보통 신앙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저는 이제 신앙을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굉장히 해보고 싶고 잘하고 싶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또 그런 책이 많이 도움도 됐고 또 간증집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복음으로 딱 보니까 내게 유익은 됐지만 이게 동기는 됐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동기는 됐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암이 걸렸을 때 자기는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냐? 불 속에 가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고 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냐. 이거 보통 못 말리는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크로스비는 내가 더 이상 눈 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 사람 찬양 가사는 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미 길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눈 뜨고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근데 이 사람은 눈 감고 다 봤어요. 누가 더 축복이에요? 눈 뜬 우리가 축복이겠어요? 눈 감은 그 사람이 축복이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 눈 감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고백은요, 정말 이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방패, 나의 왕, 나의 피난처, 제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애타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야, 너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지? 근심하지 마. 나를 믿지? 근심하지 마. 천국 배경이 있어. 근심하지 마. 뭔 염려가 그렇게 많고, 뭔 근심이 그렇게 많고, 뭐가 그렇게 짜증스럽고. 하다못해 우리 그 막말하는 그 김수비 씨,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감사로 바뀌니까, 모든 게 감사로 바뀌니까 욕이 안 나오더래. 막말을 해야 되는 게 성질이 풀리는데 막말도 안 나오더래. 왜? 그 사람 보면 감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면서. 그렇게 김혜자 언니가 그렇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건만, 너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님은 다 믿었어요. 그리고 어려서는 이 사람이 어린이집 아닌 어린이집을 다 했어요. 아이들 데려다가 막 그 피난민들이 와서 사는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 따로따로 뭐 0세 이렇게 해서 따로, 3, 4세 따로, 5, 6세 따로 해가지고 밥 먹여가면서 애들 봐주면서. 그 나중에 선교사님이 간다 그랬대. 왜 가시냐 그랬더니, 내가 사명이 전도인데 와서 이 교회가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때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 이 김수미 씨가 뭘 했냐? 그러면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 달라. 근데 영어는 내가 가기 전까지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자기가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이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엄마가 데리러 오잖아요. 그 아이들의 엄마를 보면서 자기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는데 오면 보통 하나 들쳤고 하나 안고 하나 걸리고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보통 3, 4명씩. 그래서 나 이제 다음 주부터 애 못 본다고.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네 집에 지금 아줌마네 식구가 몇 식구냐. 다음 주부터 여기 교회 가라고. 그럼 내가 봐주겠다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뭐하냐고요. 언약이 없이 중학교 들어가면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단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있거든요. 달란트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 쓰시려고 주신 거예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술이 달란트가 아니에요. 기술은 여러분의 전문직이지 그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에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내사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안 떠나신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떠나요. 우리가. 그러니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 초라는 이 창세전의 영광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누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청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서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 이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죠. 뭘 그렇게 맨날 세상 가고 바꾸고 뭐하고 바꾸고 뭐 하느라고 어디 가고. 맞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음 주에 처형당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될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사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의 힘이 이때 오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7대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7대 여정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10가지 비밀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가게 하셔요. 어디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만남 속에서 이루어 가셔요. 자, 이게 나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면 나에게 이게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는 발판이 되겠죠. 자, 이 발판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 바꿔요. 괜찮아요. 그게 이제 9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을 만큼 내가 서 있어요. 왜냐?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5가지 확신이 되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내 삶 자체가, 내 인생 전체가 내 평생에 62가지 삶을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겠죠. 지금 이 시간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거 믿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오늘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시공간 초월하는 이 기도는 창조의 능력, 나를 재창조해 놓는 능력, 여러분의 모든 업이 세계의 복음화로 바뀌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는 이 기도와 메시지는 완전히 창조적 메시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창세 전에 이걸 지금 얘기했다니까요. 이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해요. 애굽 시대의 증거를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애굽이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유아들을 살해를 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모세를 왕궁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오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모세가 갈른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갈라진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능력을 안 믿어요. 사람들은요. 말은 믿는데 근본이 안 믿어요. 여러분이 말은 복음 하는데 근본이 안 믿으면 불신자랑 똑같아요. 정말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다윗은요, 블레셋 그 시대의 증거를 남겼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아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1대1로 붙자 이랬잖아요. 귀찮게 뭘 자꾸 싸우냐. 1대1로 붙어서 자, 나를 이길 사람 한 명만 나와. 내가 지면 우리 모두 너희의 종이 될게. 너희가 지면 우리에게 모두 종이 되는 거야.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이때 다윗이 나타났다니까요. 그 어린 다윗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 자, 나를 이 둘 다 확신 가졌어요. 골리앗도 확신이 있으니까 1대1 싸우자는 거잖아요. 다윗도 확신이 있으니까 1대1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맞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가 나를 아무리 조롱해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지 않냐. 맞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 시대에서도 또 몰살당할 때가 왔었잖아요. 그런데 9시대 때 누가 이걸 도왔어요? 오바댜. 이 오바댜는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아합 왕이 지금 신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돕잖아요. 근데 왕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한 명도 아니 100명을 숨겼는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 오바댜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신임받은 신하예요. 그러니까 그냥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저 갈멜산 거기서 대결할 거니까 네가 중간 역할 해라. 중간 역할 한 사람이 오바댜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와 싸움에서 승리했다니까요. 그래서 갈멜산 엘리야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오바댜가 한 일이 엘리사라는 제자를 찾게 만들고요. 자, 엘리사라는 제자를 통해서 7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것도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착각을 하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착각을 만들잖아요. 또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황당한 이런 것을 생각을 넣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성취시키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시공간 초라는 기도가 지금 여기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자, 이걸 모르고 안 믿는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모르고 안 믿는 목사가 있다면 무당보다 못하고요. 이걸 모르고 안 믿는 중직자는요 무당보다 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직자가 이걸 안 믿는다. 길거리에서 토종 비결 보는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어찌 우리가 기도 안 하겠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오늘 2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단 말이죠. 11절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하나도 멸망의 자식만 내줬지 멸망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멸망치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스스로 멸망하러 가냐고요? 멸망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마귀도 알겠지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바울한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너도 안다 이래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죽은 하나님 같이 있는 건 나와 뭔 상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 그 주님이 재림주로 올 것을 약속했지만 재림주로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진짜 가짜 언제 구분되냐? 문제 오면 안다니까요. 사건 오면 알아요. 여러분이 상황을 보면 어떤 거 선택하는데 알아요. 진짜 가짜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하나님도 아시지만 목사도 알거든요. 여러분이 대화 중에 대화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막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미 알아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다른 걸 말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 잠 좀 들자고 새벽 예배 드려. 이 말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그래야 거기에 계속 들어와야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단이 여러분을 얼마나 방해하냐? 사사건건 방해해요. 사단은. 왜냐? 이미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안 돼. 축복을 누리면 안 돼. 저게 세계보험 할 거니까. 그러니까 사사건건 여러분에게 간섭을 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보고 계셔요. 사단이 사사건건 하는 거를 막지 않고 그냥 허락해 두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언약 줬잖아.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너에게 달려있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닌 걸 선택했을 때는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고 뭔가 자꾸 짜증나요. 그게 여러분이 잘못 선택한 보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감사가 회복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 주셨는데, 그렇죠? 교회가 힘이 없다. 힘이 없어서 뭘 못한다. 그건요,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숫자가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산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하나님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고, 언약 잡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키면 사단은 벌벌 떨고 결박 당하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 이름 앞에 만물도 복종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지금 제자들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무서우니까 숨어서 쫓아가다가 계집아이가 저도 한패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이미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는 3번 부인할 거라고. 근데 자기는 아니라 그러잖아. 왜? 아니었겠지. 자기 생각은.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명도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걸 예수님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을 응하게 하여 함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명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7대 여정 속에, 내 인생 여정 속에 적어도 인생 작품, 영적인 작품은 남겨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세계 복음화도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세계를 초월하는 시공간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3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면 영원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누구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9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이 아닌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것이라고요. 누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는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쓰신 대로 마음대로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거꾸로 하나님 내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정말 깊게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과 깊은 포럼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내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것이 맞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아시겠어요? 율법을 진짜 안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해서 준 거거든요. 율법을 진짜 알면 내가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것을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도 몰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죠. 원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못 지킨 게 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예요. 어제도 유 목사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도둑질한 게 큰 죄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여러분 영적 상태가 큰 죄라고. 몇만 배 더 큰 죄라고. 여러분이 지금 할로윈 데이 같은 거 그건 귀신 축제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 돈만 되면 뭐든지 하기 때문에 이걸 온 세계에다 퍼뜨려 버린 거예요. 정치인들은 몰라요. 지금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이 눈을 안 떠서 그래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원네스가 되어서 기도하면 세계를 변화시킨다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서 기도하는 걸 원할까요? 흩어져서 기도하는 걸 원할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유일하게 하나 되어 기도한 세계를 복음화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237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이 답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다가 24 시스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내가 생각해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 속에 들어가죠.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와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 온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금토일에 와서 신앙생활도 배우고 삶도 배울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이태원 사건 같은 거 우리 렘넌트들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말 안 하고 가는데 누가 말리겠어? 맞잖아요. 부모에게 시시콜콜 나 여기 가니까 그래요? 요즘 애들이 누가 그렇게 일일이 보고 하고 가요? 그것도 또한 잘못된 거잖아요.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말 안 하고 간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정말 그들이 언약 없이 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사명이에요. 맞습니까? 렘넌트들 다 기중하지만 분명히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감당 못해요.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 우리 언약궤가 렘넌트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생활하고 마음껏 여기서 복음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이 확실하게 역사하셔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이미 바꾸시겠죠. 생각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정말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영적 세계, 내 영적 세계를 바꾸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지도를 바꾸어서 나를 통하여 237 5천 종족 살릴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저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금요, 정말 이제 금요일 이 시대가 오는데 이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나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기 이전에 내가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통해 역사해요? 언약 잡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된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언약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정말 영적 세계를 바꾸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교회 살리는 증인들,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